선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오늘 요나서 마지막 시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3장 말씀에서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회개를 선포할 때 요나의 심령이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는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또 회개를 전파한다 할 때 얼마나 진정성 있게 하는가, 얼마나 정직하게 하는가, 그 중심에 정말로 영혼 사랑의 뜨거움이 있는가, 요나를 볼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대충 니느웨를 향하여 회개를 선포했는데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하고 맙니다. 이것은 중대한 쪼크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그들은 원치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회개하고 말았습니다. 돌이켜 여호와께 돌아오라 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니느웨 성 3일 길을 샅샅이 다니며 회개한 것도 아닙니다. 외친 것도 아닙니다. 하루길, 그저 지름길로 다닌 것 같습니다. 대충 전한 그 선포가 먹혀 들었습니다. 요나의 입장은 먹혀 들고 말았습니다. 니느웨가 그 선포를 듣고 회개한 것입니다. 그러자 3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뜻을 돌이켰다고 했습니다. 니느웨 성이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어떠했다고요? 1절부터 4장 1절부터 난립니다.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고 했습니다. 매우 싫습니다. 성이 납니다. 분노가 치솟습니다. 물어보실까요? 누구를 향해서 성을 내고 싫어하고 있는 것입니까? 2절에서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온갖 성을 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스로 도망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제 행동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다니까요. 다시스로 간 거, 제 판단, 그게 옳았습니다. 이 뜻입니다. 이게 지금. 네, 그래서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도 가끔 인터넷상으로나 혹은 또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그 일본에 대한 이야기, 일본 열도가 가라앉는다는 이야기 좀 들으세요? 1년에 조금씩 가라앉고 있다는 얘기들 하죠. 그 나라가 한반도를 침략했고 우리 민족 침략했고 특히 동북아시아의 역사에 저지른 그 죄악이 참 큽니다. 그 참혹한 죄악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는 거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만 해도 그들 손에 흘린 피와 억울한 목숨들, 억울하게 끌려간, 징병되고 위안부로 끌려간 여인들의 눈물값이 이제 그 나라의 종말로 다가오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서 참 잘된 일이다 생각했습니다. 이건 제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건 잘된 일이다. 하나님의 의의 심판이 이렇게 임하는 것은 역시 공의의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논조의 발표를 하는 이야기들을 즐겨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나라가 복음을 듣고 하루아침에 그 나라 왕으로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하루아침에 회개를 했다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 그들이 하루아침에 회개를 하고 그간 섬기던 우상들을 다 버리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다면,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있다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들이 흘린 피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셔야 되는데 그것을 돌이키시고 그 나라가 정결하고 거룩한 복음의 나라로 변화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요나처럼 성내고 싫어할 사람들 많을 것입니다. 기독교인들로부터도 고개를 갸우뚱하는 이들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나를 조금 변명하는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요나에게서 역사의 정황은 우리처럼 그렇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요나를 그렇게 한심스럽게만 볼 수 없는 것이 아수르는 더 잔혹한 나라였습니다. 아주 잔인한 민족성을 지녔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비사들을 보면 참 슬픈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노약자가 계시니까 차마 말을 못하겠습니다만 사람의 목숨을, 사람의 육체를 어쩌면 그렇게 잔혹하고 잔인하게 그렇게 처리하고 죽이는지 아수르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조국인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적대국입니다. 그냥 적대국이 아니라 주적입니다. 이 나라가 패망해야 자기 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는 운명적 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서 저 나라가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해서 불바다로 변해버리는 것을 내가 보았어야 되는데, 그래야 속이 시원할 텐데, 사실은 이 성이 40일 만에 무너질 것이다 선포할 때 이들이 혹시 들어버릴까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실까봐 조마조마했었는데 그 일이 지금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대단히 불쾌한 것입니다. 세 가지만 생각해 볼까요? 요나의 심리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의 대적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택하셨고 이들은 이 선민에 대항하는 대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 귀한 백성을 대적하는 대적이므로 그들은 당연히 멸망시켜 주셔야 이 일이 의롭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수르가 번영하게 된다면, 아니면 오늘 지금 이 아수르가 패망하지 않고 이 니느웨가 부강한 채로 살아남게 된다면 언제 내 조국 이스라엘이 멸망될지 모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선민 이스라엘만 구원과 사랑의 혜택이 있어야 좋겠습니다. 저 미개하고 잔인한 이방인들이 회개하여서 선민과 유사한 대우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다면 견딜 수 없겠습니다. 자기들 나라, 그 나라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타당합니다. 우리는 잘못해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옳습니다. 실제로 여로보암 때, 여로보암 2세 때라고 했잖아요. 그 요나의 선지자 활동 시기가 여로보암 2세 때가 여로보암 1세 때 못지않게 죄가 가득했습니다. 죄가 창궐했습니다. 우상 숭배했고 사회가 타락했습니다. 질서가 무너졌고 하나님의 의가 사라져버린 때입니다. 죄가 가득한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땅이 더 확장되었고 번영했습니다. 요나는 그때 보았습니다. 나라가 이 모양인데, 사회가 이 모양인데도 이 땅이 부강해지는구나. 왕이 저 모양인데도 나라가 번영하는구나. 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축복은 타당한 거야. 그렇게 우리에게 잘해주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키시고
시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런 분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니누에서도 그런 일을, 그런데 여기서도 그러시다니 이건 잘못입니다. 내게 준 것은 축복이요 남에게 준 것은 불공평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면서요. 자, 요나에게 그 심리가 지금 있습니다. 이 민족은 선민이니까 축복을 받아도 되지만 저건 불공평해요. 불의라는 겁니다. 사람은 얼마나 자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가름하고 싶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인격은 여러분 누구나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격은 타락했습니다. 왜곡되었습니다. 칼빈이 말하는 전적 타락이라는 말 뜻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의지가 타락했습니다. 지식도 타락했습니다. 감정마저 타락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지식이라고 여겨서 카톡에 막 뿌리잖아요. 좋아하지 아니할 것을 좋아하고 분개하지 아니할 것으로 분개합니다. 그런 왜곡되고 타락된 인격으로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려 합니다. 왜곡되었건만 그 안에서 판단하고 사물과 진리에 대해서도 판단하고 사람도 판단하고 심지어는 그것을 자기의 법도로 만들고 거기에 타당치 않으면 판단을 하려 합니다. 왜곡된 성품의 자아가 나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를 얽어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주의 영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의 뜻은 바로 거기로부터의 해방을 뜻합니다. 왜곡된 나의 인격과 자아를 깨닫고 여기서도 나의 부족함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곡된 성품의 자아가 나의 주인이 된 경우 그것을 바로 이 요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 속의 요나는 바로 자신의 잘못과 부족함은 돌아볼 줄 모르는 데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해 열심히 손가락을 내밀며 너는 할 줄 아는데 자신을 돌아보며 정직하게 성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것이 요나의 성품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그런 요나의 성품이 있으므로 오늘 요나서는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합니다. 3절에 보면 그가 자신이 원치 않았던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십시오.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어버리는 것이 낫겠습니다. 어찌 보면 성깔 대단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내 감정이 심각하게 상하고 내 마음에 큰 분노가 찾아왔을 때 바로 이런 생각을 우리 마음에 품을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질문을 하시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묻습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지금 옳으냐 한번 좀 생각을 해봐라. 그를 좀 가라앉혀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너의 감정 상태는 옳으냐 괜찮으냐. 어찌 보면 지금 옳고 또한 바른 판단을 하고 있느냐. 차분하고 조용한 그리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질문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나의 판단과 경험과 그간의 지식을 동원해 나름대로 이래야 하나님이다 라고 세워놓는 하나님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 요나를 향하여 그러한 너의 판단은 과연
옳은 것이냐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 질문을 듣고 아마 삐진 상태에서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고 이제 시큰둥한 모습으로 성읍을 빠져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성읍을 나가서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다고 했습니다. 저 성읍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관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패망해 가지 않을까. 이것이 요나의 주된 관건입니다. 근데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여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에 주목하여 볼 것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한 것입니다. 보통 보면 하나님께서 혹은 여호와께서,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엘로힘 야훼 같이 쓴 말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한 말은 엘로힘이란 말, 창조주요 우주를 경영하시는 역사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심이라 한 것처럼 자상하시고 작은 일도 헤아리시고 끝없이 살피시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우주에 광대하시면서도 작은 일까지 살피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여 그 초막을 기어오르게 하십니다.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요나를 가리게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막에 있는데 그 초막에 박넝쿨이 기어올라서 초막에 이제 그늘이 잘 드리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늘이 생겨서 좋았습니다.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내 편이야. 옳지. 이래야 하나님이지. 내가 즐겁게 해주셔야 이래야 하나님이지.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미하면서 좋아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7절에 가서 다음날 새벽입니다. 벌레를 예비하셔서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8절 말씀에는 동풍까지 불게 하셔서 그늘이 사라져버립니다. 해가 요나의 머리를 내리쬐입니다. 동풍, 저 아라비아 사막에서부터 불어오는 동풍은 정말 뜨겁습니다. 사막바람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이 뜨겁습니다. 해가 머리를 내려찔 때 중동의 그 해가 이 요나의 머리를 마치 쏘듯이 내려찔 때 요나가 혼미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또 말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어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왔다 갔다 하죠. 자꾸 죽겠다는 말을 1장부터 그랬거든요. 아주 죽으려고 작정을 한 사람 같아요. 그렇죠? 다시스로 도망칠 때 그가 붙잡힐 걸 하나님 목전에 있는 거 그걸 몰랐겠어요? 네? 저 바닷속 그 뱃전에 들어갔다고 하나님이 자기를 바라볼 걸 몰랐겠어요? 끄집어내져 가지고 결국 바다로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완전히 죽음과 삶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성격입니다. 지금도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어제만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죽겠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세요. 바로 그때 9절 말씀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옳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4절 말씀에서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질문하셨죠. 9절에서도 한 번 더 질문합니다.
박넝쿨로 인해서 성내는 것이 옳으냐. 4절에서는 요나가 아마 콧방귀를 끼면서 시큰둥한 채로 대꾸를 하지 않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즉각적으로 대답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어도 옳습니다. 제가 옳습니다. 단단히 지금 삐져있든지 화가 났든지 아주 그냥 머리 끝까지 하나님 앞에 지금 성질을 막 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난처하셨을까. 1장에서부터 쭉 요나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실 때, 야, 언제면 내 마음을 조금 알겠느냐, 언제면 선지자답게 내 말대로 순종하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11절 함께 합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중대하게 들려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제 알겠느냐? 너희에게, 너희 민족, 지금 저 타락하였지만 너희 민족에게 베푸는 그 자비가 너희의 의와 너희의 선함과 너희의 정의, 너희의 좋은 모습, 그로 인해서 나오는 것인 줄 아느냐? 아수르나 너나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근본 뜻은 무엇입니까? 박넝쿨도 아까울 줄 안다면 저기 12만 명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저들은 어찌하여 아낄 줄은 모르느냐. 내가 저 박넝쿨 그도 아껴 너를 위해 베풀어 주었다면 내가 어찌 저 12만 명의 영혼들을 향하여 그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나의 뜻은 멸망이 아니다. 회개하여 구원의 길에 이르는 것이다. 죄인들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분명 기억해야 됩니다. 기독교의 심판을 얘기하고 혹은 말세를 얘기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 특히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은 휴거를 말하거나 이러면서 하나님이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는 말을 전하기를 좋아하고 심판받을 백성들이 많다는 그것을 교리적 진리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 잘못된 겁니다. 예?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 싶어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하나님이지 그들을 멸망시켜 딱 두고 봤다가 멸망시키려고 준비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찌 된 거냐고요? 그럼 어찌 되는 거냐고요? 이 니느웨의 운명이 그렇고 가룟 유다의 운명이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새로운 제자 마띠아를 뽑을 때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 주여, 이제 새 일꾼을 주시옵소서. 가룟 유다, 그는 죄를 지어 제 길을 갔나이다. 제 길을 갔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만민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위대한 사랑을 주셨지만은 죽음으로 가는 자들, 심판에 해당되어 있는 자들은 그것을 끝끝내 거부하는 거예요.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도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줘도 다 모든 것을 그 아들까지 주셨음에도 거절하는 거예요. 결국 스스로 제 길을 가는 거예요. 미리 말씀드릴까요? 요나가 그토록 지금 분개하면서 성내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다 알아요. 요나에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라는 것 지금 외치고 있는 그 뜻도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요나를 읽고 나면은 나훔을 읽으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죠. 니느웨에 대한 동일한 예언이 나훔서입니다. 요나가 이제 그토록 하나님의 의를 외치면서 저성은 멸망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오늘 회개했지만 어제 죄악 가득했습니다. 저거 남겨놓으면 이 땅 피바다 됩니다. 우리 북쪽 이스라엘도 멸망합니다. 실제로 그로 인해서 멸망했어요. 북쪽 이스라엘 멸망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나 마찬가지였어요. 둘 다 죄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라는 이 말씀 참 중요합니다. 너희들은 좌우를 분별할 줄 알지 않냐 이겁니다.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을 주었다. 너희들을 노예되었을 때 고이 데려다가 이 땅 팔레스타인 가나안을 주셨고 거기에서 나의 율법을 주어 좌우를 분별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었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저들에게는 그 혜택도 받지 못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영혼들, 이 영혼들은 왜 여기 있는지 아느냐? 너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고자 했다 이거예요. 너희는 그것만도 못하냐? 그것만도 못하잖냐? 그래서 아수를 들어서 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그럼 니느웨는 어떻게 되는데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세요. 100년 후에 멸망합니다. 일시적으로 이들을 회개하는 것 같았지만 그들이 다시 부흥하게 되고 번영하게 되자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부흥과 번영, 선진국 3만 불 빨리 되고 싶고 4만 불, 5만 불 되고 싶으세요? 저 유럽, 미국 어떻게 되는 거 지금 보고 계시죠? 그만큼 타락해가는 겁니다. 여러분, 니느웨가 그렇게 해서 잠시 변화되는 것 같았는데 금세 교만해졌습니다. 교만의 뿌리는 변치 않았던 것 같아요. 살만하니까 금세 교만해졌고 결국은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멸망이 예언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요나가 조금 더 걱정 안 해도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룟유다처럼 제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말씀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오늘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라 하실까? 죄인들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어떻든 끌어안고 변화시키고 회개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성도와 이웃을 대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을 대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의로 판단해서 쳐버리고 내가 기분 나쁘다고 쳐버리고 앞으로 대적질할 것이 두려워서 쳐버리고 다 쳐버리면 가족 중에 남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한번 보고 오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4절부터) 읽기로 하죠. 4절부터 애굽에서 너희를 왜 건져내어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는가. 함께 읽어보십시오. 4절 5절 6절 함께 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밑줄들 그어 계십니까? 제가 여러 번 밑줄 그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온 분들 여러 번 밑줄 그어.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 이거 가장 구약에서 핵심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까지 제사장 나라를 되게 하셨을 것입니다.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또한 이들과 다르지 않음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요,
너희는 이 나라보다 저울을 분간할 수 있도록 직접 법도를 주었는데 나로부터 멀어져서 결국은 저 아수르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통해서 이 나라까지, 이 니느웨까지 내 사랑을 입은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이 나의 계획이었는데 그것은 과연 어찌 되었느냐? 그 계획 어찌 된 것이냐? 이 말씀을 하면서 성경 요나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이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못하였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함께 품고 하시는 것이죠.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면 하나님의 세계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세계는 어떤 세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구와 태양의 거리를 말할 때 광속 8분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햇빛을 쬐었다면 12시에 정각에 받은 그 햇빛은 8분 전에 태양에서 발사된 8분 전의 빛입니다. 지구와 가장 가까운 별이 달이죠. 지구의 달에서 지구까지 오는 빛의 속도가 광속 1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빛이 비추게 되면 항상 1초 전에 비춘 것이 지금 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광속이라는 것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입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감이 안 오겠지만 그래도 숫자상으로라도 열심히 따라가십시다. 1초의 광속은 30만 킬로미터를 간다 이 말입니다. 아폴로 우주선이 달에 도착할 때 기간이 4일 걸렸습니다. 광속 1초에 해당되는 것이 4일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냥 아폴로 최고 속도로 빠른 것이 총알 속도보다 빨리 날아가는 겁니다. 그게. 그런데 지금 그 광속 시대, 광속 1초, 아폴로로 4일 걸렸다면 태양까지 가는 그 아폴로 속도는 5년 걸려야 간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렇게 광활한 태양계가 은하계 속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이 나선형 은하계 지름이 무려 10만 광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1초 광년 속도로 1초가 30만 킬로미터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상상이 잘 안 갑니다. 그래도 따라가 보십시다. 은하계 지름이 무려 10만 광년, 빛의 속도로 10만 년 동안 날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바로 우리 은하계에만 그런 별이 몇 개냐? 4,500개가 아니고 4,500억 개에 있습니다. 우리 은하계의 이웃한 은하계가 안드로메다 은하계입니다. 거기에는 1조 개의 별이 있습니다. 이 각각의 별들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자전을 하고 혹은 공전을 하면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각자의 질서를 가지고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경영하고 운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하계가 첨단 망원경이나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눈으로 과학에서 발달해서 이 발달된 과학으로 볼 수 있는 것만 해도 이 은하계입니다. 은하계 1조 개씩 들어있는 그 은하계가 10만 개가량 2천여 개의 별들 이런 것들이 보인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다 보지 못한 그러니까 과거로 볼 수 있는 것만 10억 개의 은하계 그리고 안 보이는 것이 저 우주 속에 95%나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특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내가 원하였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고통스러워합니다. 내 속에 우주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 자의 욕망을 세워놓고 그것을 하나하나 얻으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거기에 기뻐하고 거기에 슬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나서를 보면서 결론적으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한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요나의 불만, 아마 그때 얼마 후에 요나는 하나님 품에 안겼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나라에서 나훔의 시대를 보지 않았겠습니까? 자신 100년 후에 니누의 멸망을 외치던 나훔, 그리고 역사 속에서 실제로 그 아수르가, 니누에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 모습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하늘나라에서 요나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그 역사의 현장을 보면서 웃었을까요? 울었을까요? 아마 얼굴이 화끈거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엎드려 영광의 찬미를, 하나님 그저 영광 받으십시오, 찬미하지 않았겠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 안에서 그 정점에 하나님은 결국 예수를 보내십니다. 마태복음은 주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보이시겠다고 하죠. 요나처럼 3일을 죽으시고 살아나심을 통하여 만민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성취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니느웨나 북이스라엘과 같은 세상 속에서 주님을 따라 영혼 구원의 심령이 있습니다. 멸망으로 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파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중에는 생명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작정도 하고 있지만 세월이 가도 요동없는 영혼들로 인해서 낙심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나눈 말씀 중에도 제 길로 가는 것이 아닌지 안타까운 심령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 구원의 뜻을 가지고 가히 영적 전쟁의 고통을 느끼며 때로 자기와의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뜻을 품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요나사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 겸손해지고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 가며 역사의 주관자요, 또한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는 막는 코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참된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이번에 함께 불렀던 찬송 복음송가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